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는 기억하시겠지만 옥중에 갇힌 상태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이 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쉽게 평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모든 사람들, 특히 바울을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정말 큰 걱정거리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 로마의 통치 아래서 로마에게 누명을 씌움당해서 갇혔다.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사역이 다 끝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죽게 된다면 이거는 바울 그냥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영향을 받고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 이방인들을 선교하고 이방인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탁월했던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죽어버린다면 이 복음이 가로막히는, 선교의 길이 그냥 끊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바울 사도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돕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이 복음을 생각하나, 바울 개인을 생각하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생각하나, 이거는 너무너무 걱정거리인 거예요. 이렇게 밖에서는 끙끙 앓으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글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장 12절부터 말씀이. 그런데 밖에 이런 상황과는 정반대로 정작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요, 안부 인사하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혀 우울하지도 슬프지도 않은 문체를 가지고 이 빌립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정말 이상한 내용인 거예요.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옥에 갇히고 나니까 복음이 더 잘 전파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게 더 유익이 된 것 같아, 복음이 전하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소리, 쪼크를 하는 것 같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할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나만 쳐다보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 상황이 나쁜 게 아니고 더 좋은 상황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감옥에 갇히고 나서,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지금 밖에서는 걱정이 돼서 지금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울 사도 당신은 오히려 복음이 진전이 된 것 같아.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이 빌립보서 말고 그 앞서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헬라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개종한 헬라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혐의로 체포됐을 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로마 시민은 어디서도 재판을 받지 않아요. 황제 앞에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체포도 안 당해요.
다른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시민권만 보여주면 그냥 패스예요. 패스, 프리패스. 그런데 그냥 잡혀가요. 그냥 잡혀가요. 시민권을 보이지도 않고. 자청한 거예요. 잡혀가기를 자청한 거예요. 이유는 왜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감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일심만 생각하면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고 풀려나는 게 자유를 얻는 길인데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에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기록을 해요. 로마 시민이 감옥에 갇혔다. 시민권을 내밀지 않고 이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바울이 그로부터 몇 해 동안 로마로 계속해서 이송돼서 로마 감옥에 갇힐 때까지 몇 해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복음은 더 강력하게 퍼져나갔어요. 어느 사이엔가 보니까 이 여러 성경 로마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가이사 황제,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인척들까지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로마를 탄압하고 로마에서 이렇게 하면 한 목숨이 떨어져 나가는 그 황제의 인척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 핍박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런데 바울이 전한 적도 없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그 이유를 편지 말미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2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문안하되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아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이사 황제의 사람들도 지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척까지도. 도대체 그러면 바울이 감옥 생활하는 게 뭐길래 그 당시에 그 가이사의 인척들까지 예수를 믿게 됐을까? 바울은 갇혀 있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특히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근처에서 볼 수 있었던 가이사의 그 귀족들, 인척들이 이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시민권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위해 옥에 들어가 있는가?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지금이라도 로마 시민권을 보이면 나올 수 있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바울을 로마 시민을 저렇게 할 수 있었던 로마 시민이 예수가 누구길래 목숨을 걸고 감옥에 있을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게. 로마 사람들 아주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철학이 흘러넘쳤던 사람입니다. 헬라 문화로부터. 그 사람들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 프리패스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예수라는 저 한 사람 때문에 몇 년 동안 옥에 갇혀 있지? 시민권도 사용 안 하고? 궁금했던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전도는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런 게.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이지만 오늘날도 동일하게 교회를 향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선 좀 더 다른 것을 바라고 있어요.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것.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분 너희를 바꿨다고 변화시켰다고 했는데 너희 삶으로 보여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쟁이라면 우리하고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봐라. 이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세상은 그걸 바라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당하고 비판당하고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보였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측근들도 인척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지 돌리고 뭐 앞에 나가갖고 예수 믿으라고 가이사 인척들한테 설교한 적도 없어요. 계속 몇 년 동안 옥에 갇혀 있어요. 입 한 번 떼지를 못했어요. 그냥 자기 삶으로 보인 거예요. 자기 삶으로.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삶으로 보였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보고 망설이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믿을까 말까 했던 사람이 믿음을 가져요. 저게 누구지 하고 왔던 사람이 믿음을 가져요. 확신을 가진 신앙인이 된 거예요. 무엇을 보고? 바울의 모습을, 삶을 보고. 여러분, 바울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는 그 당시 황제의 인척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기막힌 전도예요. 기막힌 전도. 바울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기적과 같은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런데 이걸로 끝났느냐? 아니요. 또 다른 기가 막힌 전도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한편에서는 믿을 수 없는 뭐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전부 다 바울 스타일을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바울의 방법은 잘못됐어 라고 비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바울과 반대편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매임받았다, 옥에 들어갔다, 로마 시민 것도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거야. 절에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바울하고 좀 반대 성향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 기분이 매우 찝찝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오히려 바울의 방법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15절과 17절에 나와 있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바울이 갇혔을 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더 많이 복음 전해보자. 그럼 우리를 인정할 거다. 우리 방법이 맞다고. 그러니까 뭔가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과 다른 방법으로. 이 말씀을 풀었으면 그거죠. 바울이 그동안 잘난 척한다고 혼자서 많이 전도한 것 같은데 이제 바울 옥에 갇혔다. 우리가 더 열심을 내보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바울이 내가 잘못했구나, 괴로워할 거다, 감옥 속에서. 이런 마음으로 열심을 낸 거예요. 좀 삐딱하죠. 삐딱한 방법을 썼는데 또 이 기막힌 전도가, 기막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놀랍게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성공적인 전도 열매가 막 맺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치면 바울이 속상할 거야 이러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은 좀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이런 조금 뭔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행복해하고 기뻐합니다. 바울은. 오늘 18절을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경쟁이 아닌 거예요. 질투와 시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거칠애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프로파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식, 욕심, 거짓된 동기 이렇게 한글로는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괴롭게 할 심산으로 어떻게 보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건데 이런 모습을 본 바울은 기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크게 이 그림을 놓고 보면 로마에서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전도가 먹혀 들은 것을 보고 기뻐했다. 왜 기뻐하지? 왜 기뻐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미워해서 자신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보면서 정작 바울은 괴로운 게 아니고 행복해하고 기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치찬란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복음이 전하게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왜? 복음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게. 그래서요, 전도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합니다. 좀 우아한 전도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유치한 전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쓰세요. 왜? 그 중심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들어있으면 쓰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전파되는 것이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딴 게 전파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자신들의 공로나 이런 것이 뛰면은 안 좋죠. 그런데 그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방법으로 하나, 그들의 방법으로 하나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면 행복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모자라고 어리석어도 전도는 그 자체가 착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 자체가 착한 거예요. 무식하게 받든 안 받든 전도지를 계속 전하는 것도 착한 거예요. 제가 영등포에 갈 일이 있어서 한 번씩 올라갔다 왔는데 영등포역에 이렇게 기차를 내려서 내려가면 오르고 내리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 그 출구에 한 사람, 할머니, 올라가는 출구에 한 명이 딱 서 있어요. 거기는 거꾸로 도망도 못 가요. 한 방향이니까 에스컬레이터로 거꾸로 못 가니까 그 출구에 딱 내려오는 쪽에 한 명, 올라가는 쪽에 한 명 있어서 계속 전도지 나누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받든지 안 받든지. 도망을 못 가니까 무조건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시고 올라가니까 출구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무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착한 전도도 쓰십니다. 그 착한 전도. 전도 자체가 착한 거예요. 전도 자체가. 그러므로 우리가요, 내가 좀 준비되고 나서 내가 좀 성경도 많이 암송도 하고 뭐 이렇게 돼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전해야 돼요. 그만큼 시급한 거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하나, 그들의 방법으로 하나, 전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면 오케이, 행복해, 좋아.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대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상대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평가하세요. 절대평가. 그 평가, 절대평가로 우리를 보세요. 이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상대평가 기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지금까지 보여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고 몇 년 동안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도 기가 막힐 일이지만 그가 또 한 가지 이해하는 것은 뭐냐? 깨달은 것은 뭐냐?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내가 없어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완벽주의자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MBTI로 하면 정말 강한 T예요. 그냥 엄청 강해요. FN 그대로예요. 그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없어도 복음은 전파된다 이제.
내가 없어도 내 방법이 아니래도 복음은 흘러가는구나. 그거를 인정한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시고. 그래서 바울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형편 처지에 맞게 반응하시면서 나의 최선을 받으십니다. 상대평가 안 하세요. 절대평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계속 복음은 전파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착한 하나님께서 착한 전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 착한 전도의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